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13장과 14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두 장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 땅으로 먹을 것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려가니까 갑자기 겁이 났었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뻤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죽이고 사레를 데려갈까 봐 두려워가지고 사레로 하여금 부인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 다를까 사람들이 사레에 대해서 너무 칭찬을 하고 이쁘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물건도 주고 노비도 주고 해서 이렇게 아내로 삼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큰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빨리 이 아내를 데리고 가라 하면서 왜 어찌하여 그랬냐 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 해서 떠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비겁한 사람인가?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에 두려워서 이렇게 떨었던 사람들이 무슨 믿음의 조상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그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가지고 친족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왔지만은 막 상황이 기근이 들고 힘들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있는 곳에 기근이 들까?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또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막 두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아내를 잃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내를 구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많은 후손들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거다.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하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고 기근이 들어서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엄청난 부유한 자가 돼가지고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도 그의 집에서 훈련시킨 그러한 장정들이 318명이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하나의 부족을 이루는 부족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요 기근이 될 때 어려워서 힘들면서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지만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애굽에서 또 많은 부와 또 그 가문을 일으키게끔 부족장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또 여러분 이렇게 또 보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아내를 갖다가 비겁해서 그렇게 누이라 한 게 아니다. 만약에 그 아내를 갖다 아내로 그냥 누이라 하지 않고 데려갔으면 분명히 거기 바로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침략을 받게 돼가지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그가 이끌었던 식솔들 조카 롯도 있었고 같이 함께했던 하인들도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많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희생해서 내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고 합니다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잖아요. 왜? 인간이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는 좋은 것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바꿔서 그를 복되게 하고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끔 그렇게 했죠. 항상 하나님은 그러셔요. 애굽엔 세상을 나타내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에는 엄청난 걸 가지고 나오게끔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 동안 여러분 야곱의 후손이 70명이 들어가죠. 애굽 땅에. 그래서 나올 때는 여러분 뭐가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또 그 부를 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막 애굽 자손들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달란대로 줘가지고 나오잖아요. 이처럼 여러분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거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이렇게 이끌어내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도요,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나왔어요. 네게브 지역, 남방 지역을 가리킵니다. 네게브 지역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이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베델 그리고 아이 그 사이에서 이제는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나 그 하인들도 많이 종들도 많이 늘어나고 양떼 소떼 많이 얻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롯 자기 조카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아브라함에 속한 사람들 이 서로 싸워요. 왜 싸우냐면은 좋은 풀밭에 가서 자기 양을 그때 치려고 서로 막 찜하고 막 서로 다투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롯아, 우리 친족이다. 우리 다투지 말자. 사람 다 욕심이 생기잖아요. 또 자기 양떼들은 풀을 못 먹고 있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아,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너무나 너도 엄청난 그런 소떼 양떼 부를 누르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니까 풀밭도 조금 하고 그래서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좋은 땅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예 알았습니다 삼촌 하면서 이제 택해요. 어디를 택하냐면은 가장 비옥하고 요단강이 흘러가는 소알 땅을 택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쪽에 있었죠. 그쪽에는 막 이렇게 부가 있고 또 잘 사는 동네예요. 또 물이 있고 하니까는 농사도 잘 되고 또 풀밭도 있고.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는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나일강을 이미 경험해 왔잖아요. 가서. 그래서 삼촌 저 이쪽으로 갈래요.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뭐 우리 같으면은 삼촌이 먼저 택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삼촌 다음에 하겠습니다. 라고 예의를 갖출 텐데 어쨌든 이 롯은 자기가 먼저 택해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 협착한 땅에 있는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도 좀 속이 쓰렸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양떼들 많고 그런데 풀밭 많이 있는 데 가서 먹이고 싶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아 하면서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보유한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그래서 종횡무진을 해봐라라는 거.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다 막 가보는 거. 이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위로를 하셔요. 언제나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또 힘들고 또 서운하고 그럴 때는요.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거닐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살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낭망하고 힘들어서 좌절한 가운데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이 험한 인생의 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1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기뻐해라. 그 다음에 너는 위로를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으면 우리가 위로를 못 받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온전해지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평안을 가지라. 그리고 서로 무난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게끔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펜을 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오셔서 위로를 해주셔요. 내가 너의 민족들을 너의 후손을 모리알처럼 그렇게 많은 민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16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래서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손들도 셀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예수 아닌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저 지옥에서 있었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천국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천국 백성들이 일어날 거예요. 각 나라 족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간과 시간에 걸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마물의 그 숲을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멀리 기름진 곳을 향하여 환경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다음에 14장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이 진짜 잘했네. 물이 있고 또 풀밭이 많고 또 소떼 양떼 기르기 좋은 곳으로 이 롯이 갔기 때문에 야 진짜 선택을 잘했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따라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을 따라서 아까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죠. 영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그 순간은 좋을 줄 모르지만은 다음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상이 멸망당했듯이요. 그렇게 그 죄악이 간용한 곳으로 이렇게 롯이 가게 됐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척박한 땅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니까는 그의 수하에 318명이라는 그런 장정들이 훈련받고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두르고 계십니다. 언제나 어느 곳이든 광야에 있든 어디가 있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14장에서는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가장 세요. 힘이 세요. 그래서 이 4개 왕이 연합군을 형성했어요. 나머지 이제 5군데 왕이 4명의 왕하고 5명의 왕하고 함께 연합군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돌라오멜이 힘이 세가지고 나라를 정복하면요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해마다 가서 쌀을 바쳐야 되고 뭐 양떼를 바쳐야 되고 이렇게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근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그 나라가 피폐해지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에이 모르겠다. 우리가 한번 싸우자. 조공 그만 바치자 하니까 이것들 봐라 하면서 다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다 막 조공을 많이 바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나라 와서 막 야단 행패를 부리고 하니까요. 또 식민지들은 막 식민지
우리가 일본 식민지를 있을 때 많은 걸 수탈해 갔잖아요. 이게 힘이 없으면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어디서 지금 서로 싸우려고 하냐 그러면요. 이게 시띵골짜기라고 역청이 막 이렇게 진흙바닥인 곳에서 서로 싸워요. 그런데 소돔 왕 고모라 왕이 싸우다가 막 패해서 도망갑니다. 군대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명의 연합군이 어디로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로 가요. 거기는 남자들이 없잖아요. 병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요. 포로로 잡으면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다 이렇게 전리품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당신의 조카가 지금 소돔 땅에 있었는데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 끌려갔습니다. 북쪽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하니까는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죠. 아니, 내 조카, 사랑하는 조카를 데려갔다고 해서 자기하고 옆에 있는 그런 동맹을 맺은 3명의 친구가 나오죠. 그들과 함께 자기 수하에 있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쫓아간 거예요. 저 위에 단해까지 올라갔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말할 때, 나라를 말할 때 북쪽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그 다 끝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그들로 오면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이제 막 전리품 가지고 좋아서 이제 갔겠죠. 왜요? 이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는 이제 막 술 먹고 막 잔치 베풀고 막 하겠죠. 근데 몰래 밤에 들어가서 그들을 갖다가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 군대를 갖다가 막 죽여요. 쫓아가서 다 뺏겼던 것들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노예로 뺏겼던 모든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데려오고 가져갔던 모든 물건들 다 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여러분, 내려올 때에 중요한 것이 나타나요. 히브리서에서 이것이요, 너무너무나 큰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나타내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멜기세덱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나오죠. 족보도 없고 아무 여기밖에 없어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살렘 우리가 살롬 평강의 왕.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요. 우리의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을 할지어다 하면서 복을 내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가 여기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 18절 보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데 아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디서 왔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나타낼 때 멜기세덱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엘 엘리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 이런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해서 그분께 엎드려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할 때에 11조의 헌금을 전리품 중에서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3번이나 반복해서 엘리온을 말하고 있어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하나님을 멜기세덱이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면서 나옵니다.
그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짜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당신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 제단에 자기 자신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서야 될 그런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세우시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은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살렸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도망쳤던 소돔 왕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소돔 왕이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 너 잘했다. 근데 네가 뺏어왔던 모든 물건은 네가 가져라. 근데 내 백성들은 나에게 주라. 이 얘기를 해요. 네가 전리품으로 다 가져왔던 모든 물건들 네가 다 가져가고 우리 땅에서 잡아가서 네가 되찾아왔던 그런 백성들은 나에게 주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해요. 아니요. 나 실 한우라기 하나 가지지 않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유한 자로 만들었다는 말을 듣기 싫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소돔 왕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하면서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돔 왕에게 줍니다. 근데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 3명의 몫은 그에게 주시고 그에게 먹을 것은 주세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전혀 탐심이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 롯이 이렇게 좋은 땅을 먼저 택하게끔 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그런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먼저 양보하고 이 먼저 택해라. 내가 그러면 나머지 걸 하겠다. 여기서도 여러분 다 가지고 왔던 아니요 하나도 내가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그들에게 다 소돔 왕한테 양보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모든 것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뭐가 있었어요? 멜기세덱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복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소돔 왕이 나를 부욕해 했다라는 거 나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할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동안에도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보는 눈 대신에 사람을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저 기름진 요단강 소알 지역을 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왔던 많은 전리품을 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늘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세상의 부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질의 소망을 두면 그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이렇게 양보했지만은 하나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위로의 하나님 만났고 아브라함은 좋은 것을 쫓아간 롯은 포로가 되어 전쟁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롯을 구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끔 해서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거장으로 하나님을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동안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생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만스크스크 모든 것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중에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